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 잘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얻어지기 힘든 것이죠. 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극을 찾아서 달려가죠. 왜 자극을 찾아 달려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이 필멸자가 가진 허무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 허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어, 제가 이제 가수였기 때문에 옛날에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그 어떤 얻어지는 그런 기분이 엄청 좋고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진짜 천국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꼭 그 주연이 되지 않아도 그 주연을 바라보면서 그 주연이 노래를 잘할 때 그 얻어지는 쾌감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일치가 되는 것 같고 그 맛에 하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험으로 돌아가죠. 도파민의 분비는 사라지고 그리고 남은 것은 허무한 뿐이죠. 그 허무의 끝에서 진짜 어떻게 하냐. 보통 끝나고 뒤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뒤풀이해서 서로 이빨이 먹고 쓰러져서 그 최대한 그 허무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3차, 4차, 5차까지 가다가 집에 가서 쓰러져서 벌떡 일어나고 나면 또 그때도 그 느껴지는 그 허무함. 그래서 또 허무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어떤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성경이죠. 이제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주 깊고 어두운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이미 아, 깊고 깊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그 허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을 비춰주는 어떤 그런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빛이 비춰왔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고 결국은 인간까지 창조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빛이 허물을 사라지겠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깊고 깊은 어두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추락이죠. 끝없는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끝없이 추락해서 결국 밑바닥을 봐야만 끝장을 보는 어떤 음,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허무의 끝은 밑바닥이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방법은 다 있죠. 방법은 있는데 그러면 이 허물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물은 결국은 내면의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단지 이 느낌을 사라지게 하지 못할 뿐이죠. 이 느낌은 마치 제가 스스로를 나를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리해서. 나의 육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정이다 생각하면 이 감정은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이 감정은 마치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밑빠진 독과 같죠.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혈류병을 가진 여인과 같이 그 피는 계속해서 빠지죠.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고 1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죠. 사람이 피곤하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을 빼앗기는 어떠한 그런 혈류병을 가진 여인처럼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아무리 부어도 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복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을 통해서 어떤 아메바가 먹이 활동을 하듯이 자극을 통해서 끊임없이 먹음으로써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봄으로써 여행을 감으로써 사람을 만남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어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 빠져나가죠. 그 순간뿐이라는 거.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바로 그때 다시 허무함이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허무함에 굴복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빛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의 자녀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 그 하나의 메타포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신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고대하고 있지 않죠. 아무도 그것을 고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또 이런 메타포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이었나? 갑자기 잃어버렸다. 어쨌든 요한복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 같기도 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은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빛의 아들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빛이 왔다는 것을. 빛이 있긴 있는데 그건 맞아. 이 온 우주는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온 허무함에 굴복하기 싫은 그런 만물도 알고 있건만 인간은 모른다 이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 정보의 부족, 즉 사고력의 부족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세 명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적인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기른이 있었어요, 사실. 자기의 배고픔, 그러니까 이 감정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미션을 하지 않은 건데, 왜 도대체, 왜 도대체가 아니라, 인간이란 건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감정이 고파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배만 고픈 게 아니고 감정이 고픈 건데,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고프면은, 감정이 고픈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 허무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행을 간다든가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가 바로 전화를 하죠. 절대로 쉬지 않아요. 인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마음의 그 허무함이 싹 드러나는 그 순간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잡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심심함을 풀어낼 수 있는 관계가 있어.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그게 왜 나쁘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라 하나 인간의 진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보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 진보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러한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된다. 좀 웃긴 얘기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 저번 그 편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이유는 어떠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뭐라고 하나, 손에 갖고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바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완전히 연결적인 그러한 우주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놀라운 진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이란 것은 모든 외적인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잡담도 하고 그 외롭다는 말 자체도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떤 뭐라 하나 변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사람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말을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 허무하다는 말을 외롭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존심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존심을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 이 개체에 대한 착각을 붙잡고 내가 존중받아야만이 그래야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이 허물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한 채 남한테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만큼 예? 이 사회에서 고립되게 되고 그죠? 고립된 느낌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미워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어떠한 그런 것을 느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특징적으로 제 성격상 남들도 그렇지만 그럼 제 가슴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자존심에 기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라는 이 존재가 항상 존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항상 뭐라고 하나 인정받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위로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 뭡니까? 자기 자신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내가 만든 모든 삶의 그러한 가치 그것은 명예라고 생각되어진 명예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진 느낌. 내가 뭔가 쌓아 올렸던 그런 모래성이 후루룩 하면서 단박에 사라지는 그 느낌, 무실당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자기는 원래의 나, 즉 허무함에 굴복한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사람이. 저희처럼 이제 사고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전도 읽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하나 그 길이 없나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것을 더 큰 자극으로서 그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쉬운 것이 바로 술과 마약과 뭐 이런 거겠죠. 왜냐면 그 허무함에 굴복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저처럼 제가 마시는 콜라나 그런 것으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 심겨진 어떤 뭐라나 그 카르마, 이 어둠의 깊은 어둠의 허무의 카르마라는 것은 성경에 말할 정도로 태초부터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뭐냐? 어쩔 수 없는 바로 필멸자의 운명이다 이겁니다. 이 카르마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를 불멸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불멸자예요. 근데 이 불멸자가 육체라는 나약한 것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그때 하나의 자아가 생성이 됩니다. 허무함의 자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어둠의 자아다.
필멸자의 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악마라고 생각하죠. 악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어두우니까. 끊임없이 나를 자극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한 존재죠. 끝없는 배고픔. 끝없는 배고픔 느껴지시나요? 이걸 못 느끼시면은 여러분은 중독이 된 겁니다. 어떤 외부 세계에 중독이 된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자극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죠.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전화를 멈추지 않고, 한순간도 핸드폰을 멈추지 않은 채, 단 한순간도 콜라를 먹지 않는 시간이 없고, 단 한순간도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괜찮아.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으로 일어나서 암으로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 즉 자극을 통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도파민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생에 원래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 우주가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즉 빨리 암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남은 그 여생을 홀로, 그 노화라는 것을 통해서 홀로,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면서 죽게 되는 거죠. 외롭게. 물론 외롭게 안 죽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재밌게 살 수도 있겠죠. 배우자가 끝까지 옆에 있어서 계속 수다를 떨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렇게까지 재밌게 살 수 있었다면. 근데 그런 것이 있을까 싶죠, 솔직히. 그런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행복한 사람을. 남들은 주장은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뿐이죠.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지 그렇게 남들이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별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 허무함을 달래지 못해.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 결국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는 길로 가게 되죠.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어두운 곳을 비춰드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어둠이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듣기 싫은 이유는 뭡니까? 평생 동안 이 느낌을 받기 싫어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스스로도. 이런 얘기 말하기도 싫죠, 당연히. 왜냐면 나도 똑같이 이 마음의 이 고독과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냐는 방식으로 자극을 찾아서 끊임없이 중독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에 해결책은 뭐냐, 우리 안에 바로 필멸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마치 악마일 수도 있고 어떤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어둠일 수도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타락천사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자존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자꾸 끊임없이 자극을 향해서, 자존심이란 자극, 인정 욕구란 자극, 화를 내는 것도 자극이에요. 화를 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공격하는 기쁨, 자기를 파괴하는 기쁨, 어떤 그러한 끊임없이 무언가 우울증이라는 것 하나의 자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야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기 느낌에. 허우적거려야만이 뭔가 올라올 수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허우적거리기 싫어지면 이제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없어지고 더 죽음을 느끼면서 그 공포 가운데서 자기를 떨면서 있는 거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의 허무함의 목소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 또 해서. 사고력, 그걸 분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 허무함의 목소리를 쫓아서 막 화를 내고 인정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런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계속 하면서 오늘 진짜 그 새끼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응? 도대체 뭐야 진짜 죽여버릴까 그냥. 짜증나.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막 상사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은근히 좀 쿠사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막 일을 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좀 다른 식으로 하면 더 쉽게 할 텐데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우리 내면은 뭐냐, 자극을 향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뭐라고 하나 돌리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다를 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둠의 얘기를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난 목소리를 자기의 목소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조금의 그런 기쁨이 오기 때문에 수다를 떠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99.9%의 사람은 뭐냐? 오직 한 가지의 목소리만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자동기계의 인형인 NPC가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큰 불만이 없었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렇게 우리의 어두움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면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이제 감정 이제 미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커지니까 어둠이. 어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극단의 그런 추구. 그러니까 기쁨의 추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롭다 하면서 끊임없이 허무하다 하면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기쁨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므로 완전히 세상을 저주하고 불만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초라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길이 없다고 울부짖는 그러한 노인들을 제가 매일 보죠.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케바케니까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신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걸 강하게 만들므로써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죠.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옳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죠? 나이 들어도 그런 것이 약해집니까? 아닙니다. 더 강해지죠. 신념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유도리가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강한 신념을 만들어서 자기를 그 신념에 완전히 중독시킵니다. 어떤 하나의 그러한 그 주장을 절대 굽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주장이 부러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물론 자기는 모르죠.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저절로. 자기와 자신의 안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그런 구조로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결국은 오직 그러한 불평불만과 그런 욕구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걸 찾고 있어서 나중에는 그거 외에는 자기의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내면에 오직 순수한 어둠으로 인간은 자기를 진화시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인간에게 세 가지 목소리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소리가. 하나는 그 어둠의 목소리. 자동화 기능이 돼가지고 불평불만만 하고 어떤 다른 식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념을 품고 자기를 완전히 공고히 만들어서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금강석이 됐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둠의 목소리가 있고 자존심을 부리고 그죠? 내가 생각한 게 옳아 그래가지고 그걸 싸우게 되죠, 그죠? 전쟁이란 게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결국. 너무 옳다는 신념이 너무 강한 거야 이제. 이거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회는 바로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강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극단주의 세력이 돼서 그것이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해야만이 세상에 행복이 온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완전히 다 뭐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겉보기 멋있어 보이지만 죽는 것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 뿐이죠. 그죠? 너무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왜냐면 어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두 번째 목소리는 뭡니까? 바로 필멸자의 느낌이 아니라 개체가 된 그러한 신의 느낌이에요. 개체가 된 신의 감각. 즉, 자아의 감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자아의 감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각이 너무 강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필멸자의 감각이 있어요. 허무의 감각.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나? 바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나라는 육체가 가진 어떤 그러한 느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장 치통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당장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당장 밥이 없으면 굶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각의 세계, 부처님 말하는 그런 감각의 세계에 함몰되어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개체로밖에 느낄 수 없는 느낌. 그러나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몸이 주어진 것이 내가 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아가 생긴 겁니다. 내가 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홀로그램이지만 우리는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이 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아의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란 느낌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자로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죠.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고력이 부족해서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내가 그냥 끌려 달아간다는 그 느낌을 몰라요. 그냥 그 어둠이 나인 줄 알아요. 그냥 보통 자기가 나를 관찰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내 특성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 중독이 돼 있어서 이 내 내면은 내면 아이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허무함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서 자극을 쫓아서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면의 그 어둠의 목소리가 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는 뭡니까? 자기가 이 내면 아이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 중독이 돼요. 내면 아이들의 중독이 돼요. 내면 아이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자기의 삶을 실현하는 실제적으로 이 허무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내가 그걸 실제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실천자로서 이 어떤 그 자아라는 이 감각이 사용되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내면화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자아라는 것은. 실천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 아이들의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자아의 감각.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 이것이 내 삶이야. 난 이걸 이렇게 관철시킬 거야. 내가 즐겁게 만들어 버리겠어. 내 삶을. 더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여행과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픔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보여진 것이 아픔으로 느껴져요. 더 아름다운 집과 더 아름다운 돈과 더 아름다운 친구와 더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픔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면 좋죠. 제가 돈 많은 거 싫어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돈이 더 많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싶고, 당연히 더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당연히 그런 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바로 영적인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 때문에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그런 정말 어떤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쫓겨서, 즉 이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죽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항상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어둠 가운데 기품이 있다.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태초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즉 마이너스가 먼저 창조되고 그러고 나서 빛이라는 플러스가 창조되는 그 마이너스로 시작된 그 마이너스. 바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필멸자요. 그리고 이 필멸자의 어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노화되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그 에너지 빠져들어가고 항상 밑빠지독에 물 붓기라는 그 느낌이 여기 살아있어요. 감정이. 그 감정이 나란 말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서 결국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키에르케고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선각자들, 사고력을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강한 빛이 지금 제 눈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 빛이 사실 비춰졌다는 거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신은 전통적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서 말하기 좋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의 어떤 신이라는 느낌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 태초를 시작하는 자죠.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그 시작하는 그 오리진, 본질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1000만 명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단언한 대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아무도 빛이 이미 비춰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는 거야. 왜 일을 합니까? 단지 그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상을 했고 어떤 그걸 추구했다는 거죠. 추구해가지고 IQ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단지 허무에 굴복하여 자극만을 추구해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 이 허무에 굴복하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결국은 그들은 자신은 모르지만 어떠한 그런 빛의 자녀라는 것은 희망이죠. 희망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런 무의식을 보는 얘기예요. 그거는 실제로는 절대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빛의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정 미션입니다. 결국은 뭐냐? 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 것을 말해요. 즉 어떻게 되냐? 로마서 7장에 말한 대로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사망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죽음과 사망,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있냐? 생명과 빛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면의 그런 어둠은 거짓말을 한다. 악마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악마라는 게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러한 언어가 있어요. 내 안에. 그 만화 보시면 알잖아요. 이쪽에 천사가 있고 이쪽에 악마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쪽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고 쳐요. 이쪽도 밝으니까. 그럼 나는 가운데 있죠.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 메타포로서 전해 들어온 것일 뿐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떠한 삶이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너는 무엇이냐? 바로 이 빛을 따라라는 거죠. 빛을 따라라. 실천자, 복종하는 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자아에게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얄팍한 종이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 어둠의 에너지를 따라서 계속 행동을 합니다. 그런 다른 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혜의 빛이에요. 보통 말하는 그 지혜죠. 그 지혜가 바로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거를 뭐냐면 계속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고. 들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나라는 이 자아라는 것은 종이장 같은 거야. 즉, 이 부서지는 이 필멸자의 몸에 들어와서 생긴 분열된 자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 안에 육체라는 걸 만들어 들어와서 세 가지 자아로 분열이 된 거예요. 바로 신의 그 자체 원래의 지혜의 모습이 있고 개체를 가진 개체자의 모습이 있으며 바로 허무에 빠진 필멸자의 그러한 세 가지 자아로 세 가지 목소리로 우리 안에서 분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유를 말해요. 자유. 정확히 뭐 불경의 해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자유를 말하는 거죠. 해탈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유.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빛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내면과의 얘기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자로서의 자아가 있고, 하는 말이 있고, 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겠네. 결국은, 성경의 그런 로마 7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내 신념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야. 나에겐 아름다운 이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고 좋은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어. 왜냐면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어둠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둠이 내 입을 통해 하는 말을 남들에게 얘기를 하고 잡담을 해.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중독에서 어둠의 중독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올 수 있어. 그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빛의 자녀가 내게 비춰진 그 빛이야. 그게 감사한다 이거야. 왜 감사하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는 거야. 그거를 들음으로써 이제 듣게 된 거야. 자꾸 내면을 관찰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건 원래 본질의 신의 본질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신이기 때문에 빛일 수밖에 없고 그 빛이 내게 주는 그 지혜가 내게 비춰지고 있다.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생기는 거지. 옛날에는 오직 어둠만을 들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생이었다면 이제 완전체가 된 거예요. 빛을 들음으로써 빛이 결국은 나를 주장하게 되고 이 어둠이 빛으로 가는 거야. 즉 감정 미션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 미션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개체자에게는 개체자라는 건 종이짝 같은 느낌일 뿐이야. 느낌 감각 그거 하나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이 둘에게 있어요. 즉 필멸자의 허무라는 그런 내가 몸을 가지는 순간부터 느껴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노화되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남들에게 부딪혀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 이길 수 없고 노화를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느끼는 그 언어가 있고 내게 다른 바로 신이 주는 내게 언어. 신이란 뭐 본질적으로 언어는 없었겠지만 결국은 이 언어가 진화되어서 언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분법적인 세상. 선과 악이란 건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선을 넘어서 어떤 그런 본질이 주는 어떤 그러한 언어들이 내게 주장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냥 그게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소리를 분석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초월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돼요, 다. 모든 것이. 모든 그 허무함도 내가 받아들여요. 허무함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내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허무라는 이 정말 내 새끼. 내 풀멸자의 몸이 나온 그 감각을 그냥 가지고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이걸 해결하도록 빛에게 내 자아라는 이 자아를 버리고 빛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버지가 되어 이 내면 아이라는 자식들을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허물을 복돋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더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수를 올리면서 어둠이 점점 빛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는 거죠. 그냥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제가 요양사이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열쇠를 제가 가지고 다녀요. 열쇠가 꾸러미가 한 움큼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제 친구에게 그걸 하나를 줬어요. 왜냐면 그 다음 그 한 집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너 번을 가는데 그 다음 이제 그 타임은 그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가야 되니까 제가 줬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만약 그 열쇠가 없으면 저는 다시 그 열쇠는 반드시 다시 채워져야 돼요. 그 열쇠 서랍에 열쇠 그 상자에 채워져서 다음 사람이 계속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계속 가는 건데 제가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일 안 하고 휴일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지 못할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열쇠를 있었다면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열쇠를 다시 상자에 넣어놔야 돼요. 다음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휴일이라도 상관없죠. 무조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가 전화를 왔어요. 열쇠가 없어. 근데 네 이름이 컴퓨터 기록에 있다. 마지막으로 열쇠 가져간 사람이 너야. 제가 말하죠. 그 열쇠는 내게 없고 그거는 컴퓨터 기록은 못했지만 내 길거리에서 다음 동료한테 거 갈 동료에게 내가 그걸 줬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열쇠를 남에게 준 거예요. 그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그냥 사장님이 전화 와서 아니 왜 열쇠 누가 가져가서 안 갖다 놔 빨리 갖다 와. 그럼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제 동료에게 줬어요. 그게 바로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내가 나라는 자아라는 이 얄팍한 이 느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신이 이 개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감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책임이라고 내 인생은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 개가 있어. 이 안에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가 전부 나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내 친구인 바로 빛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지해야 돼요.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빛이 어두움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버릴 수 없어. 어떻게 필멸자가 필멸자의 감정을 버립니까? 필멸자는 허무에 바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단지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나를 구원한다. 아무것이 없어도 중독에 빠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중독을 당하지 않아도 지혜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모든 짐진 자여 나 내게로 오라. 너 중독하기 위해서 지랄 발광했지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 막 계속 뭘 해야 되지. 계속 쉴 수가 없지. 쉬면은 허무함에 빠지니까 외롭고 고독하니까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지. 불안해 죽겠지. 아주 그냥 근본적 불안이 있잖아 너에게.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 지금까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 빛에게 와. 그러면 내가 이 빛의 자녀인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그걸 다 해결해 줄게. 네 집안에 이 세 명이 살고 있는 한 집안에 내 몸을 이 세 명이라는 세 개의 자아가 살고 있는 이 집에 평화를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돼. 이제 쉬엄쉬엄 가도 돼. 쉬엄쉬엄 가도 너는 망하지 않아. 한번 가봐. 즐겁지 않아도 돼. 우울해도 돼. 우울해도 결국은 뭐냐? 빛으로 돌아와. 나랑 얘기를 하란 말이야. 개체자아가 빛의 자아와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제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내 내면과의 대화를 해왔어요. 이 세 명이 동시에. 물론 이 세 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알게 된 거죠. 또렷하게 이 세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내면 아이들은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그들은 어둠이라는 허무라는 것을 허무라는 것이 변형된 것들.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내면의 아이들이. 걔들은 하나의 목소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항상 내 입을 통해서 남하고 잡담하던 얘기가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그 지혜라는 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그 지혜와 대화를 함으로써 즉 지혜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딱 이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신이요. 신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을 이미 알게 된 거죠. 진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혜가 이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이게 원래 우리의 자아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자아는 신의 자아와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목소리가 바로 이 어둠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고 이 어둠까지 끌어와서 이 세 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결국 뭐냐?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인격신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신이다. 신은 원래 우리에게 존재가 있는데 인격이라는 자아가 그리고 이 어두움까지도 지혜로서 빛으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자유가 있고 어떤 그러한 행복이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신으로서 나아가게 된다. 모든 것을 얻고 공부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진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은 진화가 없고 그것은 성장이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결국 내세의 희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다. 재밌게 살았다. 그걸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러한 제가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라고 말하는 건 저 개체 자아를 말하죠. 이 개체 의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멈춰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멈추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멈춤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아셔야 돼요. 멈춤이란 바로 쉼이에요, 쉼. 즉, 이 빛의 자아가 바로 어떻게 나를 주장하는지 즐기는 거죠. 그걸 봄으로써. 내가 멈춰주지 않으면 빛은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멈춰야만 빛은 나에게 역사하여 모든 걸 통합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체자의 미학이에요. 왜냐면 이게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몸이 만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몸이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 목소리에 있어요. 내가 나야, 나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원래는 신일 뿐이에요, 그냥. 나는 신이야, 순수하게. 내 몸이라서. 몸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 I'm a body. I am not body. I am not mind. 이런 말 있죠. 나는 몸이 아니고 나는 마음도 아니야. 나는 뭐냐? 나는 신이야. 나는 본질이야. 그러면 이 착각을 깨닫고, 이 착각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바로 지혜와의 대화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깨달으면 안 돼요. 그냥 깨달으면 안 돼, 절대로. 나를 멈춤으로써 이 빛이 나에게 깨닫게 해줘요. 너는 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뭐냐? 너는 바로 나라는 것을. 너는 나야.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내 속에서. 저는 이 빛과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참 동안 제가 빛을 따라 살았어요. 살다가 가론 이러는 거예요, 빛이. 야, 너는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혼잣말을 하는 거야. 혼잣말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랑 평생 내가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혼잣말 하니? 예수님도 이런 말 했잖아. 내가 혼자 말할 때라도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겐 증인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즉 빛. 아버지가 빛이거든요. 예수님한테는. 나 아버지랑 평생 내가 혼자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내 속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야. 나는 하나라도 둘이야 이러면서 삼위일체론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 평생 너를 따랐고 내가 너에게 종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왔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나야. 원래 그런 게 없어. 너는 착각이었어, 너 스스로가.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없던, 밖에 없는 바로 나였던 거냐. 그냥 너는 나였던 거야. 너는 그냥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몸이라는 그 착각, 몸이라는 감각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냥 네가 스스로 너를 속인 거야. 너는 그냥 신이야,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네가 사라져도 돼. 그냥 이 신이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아 분열이 일어난 것뿐이야. 실제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이 셋이 이 필멸자라가 주는 허무의 감각과 나라는 착각과 감각이 주는 착각과 바로 신인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것이 사실은 전부 자아 분열이 일어난 상태였고 실제로는 오직 신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렇게 네 명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그냥 나라는 이 존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냥 하나로서 통합이 됐고 더 이상 자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사는 거죠 이제. 이 착각, 나라는 착각을 이제 좀 내려놓고 이 분열 상태를 내려놓고 원래 내가 빛이라는 걸 깨닫고 그냥 빛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어두움도 원래 내 것이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내가 육체를 벗어날 때 세 가지가 자아 분열이 돼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내가 죽을 때 몸이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두 가지는 사라지고 원래의 신으로 돌아간다. 그게 전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 가지 감각을 통해서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바로 신이기 때문에 신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신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그 말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미친놈 개소리 같죠. 어떻게 신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신이 뭐길래 도대체 저도 이런 화를 많이 냈어요. 신 따위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신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 분열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신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발전,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죠.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라는 신념 속에서 자기 안에 내면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부족해서 바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적 신념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로부터 나왔죠. 그럴 때부터 종교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죠. 그 성경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제 스스로 그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 빛이. 나는 빛을 따랐기 때문에 종교에서 나왔어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종교가 환멸되고, 종교가 나쁜 점이 보이고, 종교 안에서도 종교의 나쁜 점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빛과 대화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아니, 무지하다기보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있어서 제가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자아 분열 세 가지 목소리를 통합시키지 못해서 결국 신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악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신과 인간과 악마는 바로 하나예요. 이 모든 비단에서 이 지혜 안에서 모든 건 통합이 되고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신으로서. 육체에 갇혀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이미 제 머릿속에는 통합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이 육체를 벗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제 다음 생으로 나갈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뭐 100%다 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필멸자가 어떻게 100%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그냥 허무함을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냥. 제가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그거를 이해한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짐으로써 필멸자가 느껴야만 되는 이 감각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정말 영원히 뭐가 밑빠지도 물 뿌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내가 필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그 감각이야. 그래서 난 그걸 끌어안고 그걸 결심하는 거죠, 내가. 그러나 끌어안아주는 건 내가 아니야. 난 결심만 하죠. 끌어안아주는 건 뭐냐?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위치가 하나이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그러나 결국 하나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그냥. 근데 내 안에 세 가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래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만나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을요, 이 빛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이 빛에.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을 비춰줄 때까지 여러분이 자기 안에 함몰되세요. 계속해서 인생 미션을 통해서, 감정 미션을 통해서 감정을 해결하세요. 스스로가 아니라 뭐냐, 빛에게 이것을 맡김으로써 짐을 지지 마세요. 절대로. 이 책임이란 열쇠가 모든 것에 해결해야 되는 거. 문을 여는 게 열쇠죠. 이 메타포입니다. 이 문을 여는 이 능력을 바로 내가 책임지지 말고 빛에게 맡기고 빛에게 애걸복걸하세요. 해결하라고. 해결 안 하면 나 죽어, 이 씨발 새끼야. 아니, 죄송합니다. 욕해서. 제가 너무 자주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대화할 때 그게 또 나오네요. 저는 악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제 말을 믿으시면 여러분 종교인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은 바로 신이 됩니다. 실제로. 이 어떤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런 거구나. 제가 약간의 빛을 드리면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시원함을 줄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여러분께서. 그러나 한순간에 해결을 본다기보다는 이 빛을 바로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실제로 내 안에 그 빛이 동일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느껴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신의 제자, 즉 빛의 자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빛의 자녀로서 허무에 굴복하는 다른 분들에게 또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